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봄에 오고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이 마라나타 복음 방송에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몇 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안 바빠서 기도를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오래간만에 마라나타 복음 방송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 김두보라 목사님 또한 이 마라나타 복음 방송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복음 방송을 이끌어 나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위치적으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느냐, 주님께서 성경에 여러 번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병낫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일을 하셔요. 그 믿는 자 외에는 이런 등이 다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은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위치적으로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것이죠. 또 소망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신부의 단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음식으로만 사는 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생수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설립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정착했을 때에는 그 로마의 그 핍박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동안에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남에게 정말 민폐 끼치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생계를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정말 남에게 민폐 끼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너희는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희가 선한 일을 함으로 나의 착한 행실을 함으로 나를 드러낸다. 너희는 세상에 빛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혼탁했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세워놓은 교회인데 그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복음 우리 원장님도 이곳에 그 담임 목사님도 순복음에서 많이 일했잖아요. 순복음은 아주 조직적이잖아요. 뭐 조장부터 해서 교구장부터 해서 착착착 해서 다 관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짧은 데다 아주 혼란한 그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해서 자기의 어떠한 그 스펙을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 혼탁한 그 분위기 속에 또 음행과 파당과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그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제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냥 술렁술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우리 그 마라나타 복음 방송처럼 우리 목사님의 그 연륜처럼 이렇게 뿌리가 깊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그런 숙성된, 말하자면 된장과 같이 숙성된 그런 그 신앙의 그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짧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미숙해서 아직 자라지 못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 사람한테 끌려갔다가 저 사람한테 끌려갔다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앙을 굳건히 해라. 믿음을 견고히 해라. 너희가 아주 그 대장부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아무리 은사를 사모하고 아무리 은사를 중요하고 생각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부여되지 않는
그런 병고침이나 남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올리는 꽹과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그냥 거칠애로 도와주는 건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정말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요즘에는 정말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금방 스캔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그 사랑이 부여되지 않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선행과 모든 은사와 모든 병고침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부흥회만 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강사님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저 자신이. 어떻습니까? 훌륭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아주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역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뭐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뭐 사람을 데리고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한 그릇으로 더 우리의 마음, 옹졸한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많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성숙되었다는 거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또 때로는 저도 막 좋은 은혜 가운데 젖었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저의 어떤 고집스러운 것들, 어떤 그 아집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은사는 내 지정의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 지정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주 순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늘의 천군천사가 함께 했듯이 우리도 하늘의 그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끌어내리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독대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사랑의 은사는 정말 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끼리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주님은.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사역을 할 때 낮고 천한 자부터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그런데 교회는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지식인들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드는 거예요. 왜? 낮고 스펙도 없고 정말 아무 보잘것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갖춘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그 무시당하고 정말 왕따시키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더 아주 그냥 민폐해지, 아주 그냥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끼리끼리.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지식층들이 너무 끼리끼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리 빠졌다 저리 빠졌다 막 파당도 생기다. 그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은밀한 곳에 더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부흥회 안 하고 어쩌다 이렇게 이렇게 강의를 요청할 때 강사로 가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매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너와 대화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는 너와 깊이 만나기를 원해. 나는 너와 있기를 원해. 넌 왜 이렇게 분주하니? 어디 이렇게 다닐 때가 많니? 나는 너와 좀 같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고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어. 침상으로까지 가서 너와 나의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침상까지 가는 신앙의 깊은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침상까지 가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술람이는 신부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술람미가 신부로서의 그 예표로 나왔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음란에 빠지지 말고 어떤 그 은사주의로 가지 말고 너희가 아무리 그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알아듣는 자가 없으면 무슨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 오히려 예언하는 사람은 그 덕을 끼치지 않느냐. 그래서 예언과 방언과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사랑의 은사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만이 부드러운 것만이 정말 정복할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거의 40년 돼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중간중간 방학을 많이 해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다닌 것은 결혼 생활 시작 때부터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밥 세 끼 먹고 잠자고 계속 반복되는 생활에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간 것 같아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 내면의 생활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우물가에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에 가서 전도했듯이 이 새댁이 계속 가서 전도만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문만 열면 그냥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구령년이 붙어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조장님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조장님,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철야를 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조장님하고 구역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은 못해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한번 제가 해보겠으니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전도가 제가 1등이 아니면 그냥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나 때문에 피가 마른데 어떤 집사님. 왜냐? 1등을 해야 되는데 내가 1등을 하니까. 막 금반지도 걸어놓고 냉장고도 걸어놓고 막 이래요. 왜냐? 교회 그 전도 초청 잔치는 그런 그 상품을 걸어요. 막 다 훑는 거야 동네를. 저는 그 당시에 조금 애가 있는데도 유모차 태워가면서 아주 동네를 다 훑는 거야. 뭐 다 훑어 경로당까지. 우리 남편이 션가대에 앉았다가 아유 경로당 몇 개 훑었나 보네 그러네. 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성가대원 우리 저희 남편이 좀 이모 감각이 있어요. 같은 성가대원들 경로당 몇 개 털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웃고 그런데요. 그 정도로 냉장고가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한테 미친 거죠. 미친 거. 주님한테 미치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구역을 배정받을 때 저는 상가 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일부러 상가를 달라 그래. 상가 사람이 제일 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가 교회가 2층이고 3층이면 1층 상가 사람들 내가 구역을 다 맡아요. 그 당시엔 좀 돈이 있으니까 제일 비싼 물건을 매일 사주는 거예요. 양품점이면 제일 비싼 옷을 사고, 뭐 문구점이면 아주 그냥 그 미국 브랜드가 있는 그 카페트를 사주는 거야.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를. 그 구역 식구들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상가 사람들이. 상가 사람들 장사하느라고 교회 잘 못 나와요. 근데 내가 그 가게에 VIP가 되니까 오늘은 우리 구역이 식사 한 번이니까 이런 비빔밥이니까 한 가지씩 나물들을 해와. 그러면 싹 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환경에 그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한때는. 그래서 전도가 더 잘 됐어요. 그만큼 그러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얻는 거죠. 그 마음을.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어 처음에는. 근데 자꾸 두들기는 거야 그 마음을.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길 원한다. 처음에는 막 물건도 사줬다가 그 사람 마트 가면 같이 갔다가 뭐 그 사람이 외로우면 같이 그냥 또 뭐 친구가 되어줬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한 3개월이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3개월이면 딱 3개월이면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영혼구원에 불타는 그 열정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추억이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만들어지고 깎여지고 그때 제 자아 욕심이 그때 무너졌어요.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하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타파해야 나올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그 가운데서 제가 무너지고 낮아지고 내 자아 처리가 그 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뭐 기도를 해서 얻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의 현장에서 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일을 할 때 그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영화로운 빛. 그저께 그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시는데 제가 몇 장인지 찾아보려다 못 찾아봤어요. 불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영화로운 빛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 빛을 보셨습니까? 영혼 구원을 하는 자에게는 그 빛이 항상 있어요. 주님이 그 가정에 앞서가 계십니다. 내가 이 영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네가 내일 좀 해서 이 내 사랑하는 딸을 좀 나에게 데려줄 수 있겠니?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전도하기가 더 힘들죠. 그래도 곳곳에서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실족당한 자, 사랑하는 자가 실족했을 때, 사랑한 자가 정말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아니하든지 항상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내 심령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을 데려와서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제자화시켜서 세우기까지 내가 헌신적인 그러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섬김과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구해야 돼요.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셔요. 왜냐?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나의 일, 내 영혼들을 좀 네가 대신해 주지 않겠니? 그것이었어요.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 초신자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상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주고 상대가 정말 외로워할 때 같이 외로워해주고 상대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할 때 길을 열게 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라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견디고 내일도 견디고 이겨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정말 왜 여러분도 참고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그 흥이 많고 정말 낙천주의예요. 돈의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참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네? 정말 등골이 휘어지게 벌면 나는 뭐 내 할 일 다 하고 막 쓰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돈만 있으면 누구 뭐 옷 주고 사주고 막 이러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왜냐면 그 양품점 그 사장님을 교회로 데려오려면 저 혼자만 팔아줘야 되겠습니까? 다 그냥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가서 사주는 거예요. 응? 그게 돈 쓰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아. 쓰기 바빠가지고. 네? 근데 저희 남편은 또 돈 버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한가 봐요. 지금 66세인데도 새벽 3시에 들어와요. 일하고. 그래서 제가 자는데 밥 달라고 하면 보통 여자는 밥 안 줘요. 응? 근데 저는 그 일하고 들어온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밥을 줍니다. 왜냐? 저희 남편이 저의 성도니까 실족당하면 안 되잖아요. 응? 또 11조도 내고. 다른 교회에서 옮겼어요. 저희 교회로.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성가대에서 저희 남편이 목소리가 아주 고와요. 또 유머 감각이 있으니까 또 인기가 많아요. 그 전도사님이 계속 신방 전화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는 말해 못 나간다고. 내 와이프가 목사라고 그래. 그래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 안 놔주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주의를 지키면서 헌금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밤에 3시에 들어와도 밥을 줘야죠. 네?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를 품는 거죠.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런 그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남편하고 40-50년 살기 가능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오늘 마라나타 복음 방송 우리 김두부로 목사님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상대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상대 사랑하면 너무너무 쉬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고도의 그 정말 그 경지, 아주 고도의 그 아주 높은 산맥을 뛰어넘어서 정말 정상에 이르는 그 사랑은 봉우리를 뛰어넘는 거죠. 아주 그냥 타파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절제한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내 자신을 단장해서 순결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주 격에 갖춘 신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품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심령 성전이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내 어떤 그 우상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젖어 있었어요. 우상이 아주 편만했어요. 은맹이 편만하고 아버지가 딸을 막 근친 상간도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 현 시대와 너무 닮았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라오디아 시대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코로나 때 너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코로나 때 안 나가 보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을 잊어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자들을 다시 주님은 찾아가서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복음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다시 주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사랑, 그 사랑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아주 존재론적인 아주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지 않냐. 그 주님이 모신 성전 안에 어떻게 음행의 문제가 판을 치고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볼 때 음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순결한 신부를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물질과 타협하고 정말 인간의 사랑과 타협하고 어떤 돈의 만몬의 신이 그 심령을 강타하고 있어서 쩌들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주님은 나를 모른다. 어떤 자를 끌어올립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헌신적인 그 대가 지불된 그 신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그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치고 요동을 칠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간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너와 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그 사랑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가능하지 못해요. 상대가 나한테 핍박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 자녀가, 우리 다 자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때로는 뭐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가능하다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까지, 주님을 알 때까지, 만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성숙한 신앙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만심, 이 헬라인들의 그 자만심이 그 흐르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정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더 위축돼서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은사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파당을 이루지 말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패할 때 이 사랑의 은사는 천성에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으로 누비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희생의 수고를 하면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떤 시험의 그 정말 마지막 환난에 정말 시험을 통과하면서 또 정말 내 신앙이 회색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도시는 세속의 도시였다. 그래서 세속문화의 왕성에서 우상숭배, 성도덕에 문란한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선교상, 전략상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 도시에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 그 희생의 사랑만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견디게 하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나를 위해서 참았구나. 나를 위해서 따라 지금까지 견디었구나. 주님이 우리의 그 눈물을 다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세심하신지 말도 못해요. 정말 세심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 앞에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셔드려서 주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될 때 미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음행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못 만난 자들이 음란한 거예요. 왜냐? 음란의 영이 틈탔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아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물리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성전이 되어주실 때에 모든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매일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여,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사랑을 제일 중요시한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사랑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혜까지 받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믿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옷대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
나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거리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